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위의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정상적인 성도라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 주님입니다. 앉아나 서나 그 당신이 주님 당신 아니고 다른 당신 되면은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집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면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마침내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왜냐? 뿌리를 위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해 보면 정말요, 우리가 지독할 정도로 세상에 애착을 가져요. 육체에. 해보세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신앙도 마찬가지. 몇십 년, 몇 대째 믿어도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육체의 정욕과 모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바꾸어서 영의 생각으로 뿌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보장 집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면 마침내 결국 이런저런 연단과 시련과 시험을 통과합니다. 왜? 뿌리를 위에 갖다 붙이도록. 세상 소망 다 끊어져야 돼요, 사실은. 마침내 합력하여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데 사랑의 동력이 다른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복음의 도구, 의의 병기로 내어주기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썩어질 세상을 다른 용도로 부패한 정욕을 가지고 이걸 같이 사랑하면서 비나이다 그러면은 좋은 열매 절대 못 맺습니다. 하늘의 보장집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의 뿌리가 뭡니까? 이러면은 하늘의 본향집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의 뿌리가 뭡니까? 네, 한번 불심검문을 해볼 거예요. 나무가 뒤집어진 거예요. 하늘의 뿌리를 내야 돼요. 저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의 근원, 공급의 근원, 생수의 근원, 기쁨의 근원, 계시의 근원, 치유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 뿌리에 참 포도나무,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 가지고 땅에 있는 우리들의 삶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여기에 착을 두면은 결국은 썩어집니다. 부패해집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으려는 수천 년의 교회들이 왜 자빠지고 넘어질까요? 인간의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성정,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의 성정은요, 거의 다 죽게 됐을 때 주야 하는 이 못된 기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평소 때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전될 때 하자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영안이 열릴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생수의 성령으로 마음 눈이 밝아질지어다. 에덴 동산의 중앙 주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에 네 주류 중에 하나도 기온입니다. 기온샘을 팠잖아요. 기온의 윗샘. 만사 형통의 비밀이 에덴 동산 보좌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힌트를 슬쩍 넣어준 것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 7장 38, 39절은 이 강이 예수를 믿는, 생수의 근원을 믿는 성도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이 배라는 것은 영어 번역이 더 정확해요. innermost being, 그 사람 마음 깊은 존재와 본질에 마음의 생각이 가장 깊은 곳에서 뭔가 솟구쳐 올라오는데 강물처럼 성령의 권능, 성령의 기쁨, 성령의 자유함, 성령의 치유, 성령의 공급, 성령의 계시, 성령의 평안, 이 체험을
속사람으로 체험한 자가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 외치고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넘치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것을 체험하는 분들이 왜 극소수인 줄 아십니까? 강팍하게 안반 같은 우리의 마음을 파다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요. 아이, 때려치라, 포기하지 마. 그냥 육체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성경이 성취되는 이 시대에 온 교회 공동체 힘을 합쳐서 필사적으로 생수의 그런 윗샘으로부터 물을 끌어다 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윗샘이라면 우리 마음 깊은 곳이 아랫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 끌어지면 안 돼요. 복음을 외치지만 왜 이 시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외치는 자 많지만은 생명수가 끊어진 거예요. 세상 근심, 돈 걱정, 자녀 걱정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보셔요, 제발. 성령의 권능으로 생수가 돌파되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대부분 교회 와가지고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좀 이렇게 경조사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정도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성도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강을 비유합니다. 이 신령한 우물을 마귀는 필사적으로 방해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의 회로를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 고착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강력한 게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결국은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끊으세요.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때 이 뿌리를 위로 깊이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품 안으로 깊이 안식의 비밀의 처소에 깊이 지성소 보좌에 깊이 마음과 생각의 뿌리를 고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채널 고정. 그때 수로가 연결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죠.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중앙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늘하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보좌가 세상 중앙, 우주의 중앙입니다. 그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인데 이게 성령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만유와 만물의 생명을 살리는 영이 다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흘러가서 이게 지탱되고 있던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헛된 신은, 우상신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난리를 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마음의 생각의 뿌리를 고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담대한 능력과 기쁨과 공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예배는 반석에 우물을 내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닮은 성도들 마음에도 주님의 마음과 신령한 수로로 연결되어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주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밭을 주님을 닮아가도록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하늘 윗샘물의 근원인 주의 마음 깊은 곳에 마음의 뿌리를 내릴 때 맺히는 열매를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러분이 사랑할수록 밝아집니다. 미워할수록 어두워져요. 희락과, 기뻐야 돼요. 기쁩니까? 진심으로 솟아납니까?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 굳어진 거예요. 화평과 분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래 참음, 1, 2년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거의 지금 4,000년을 참아온 거예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 직분자들이요, 처음에 직분 받을 때 그토록 충성해 놓고서는
조금 힘들어진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특권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주의 작은 고난에 동참하세요. 우물을 파세요. 반석을 쪼세요. 생수가 터져 나올 때까지. 온유, 십자가 지는 성품입니다. 절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마셔라, 부어라, 즐겨라, 받으라. 절제하세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마음밭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생각의 열매가 다릅니다. 마음의 성품의 열매가 달라지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늘 긍정적입니다. 희망적인 소망을 주는 믿음의 생각을, 적극적인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늘 생각이 부정적이고 어둡고 47도 빼딱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이래야 됩니다. 피사의 사탑. 또 그렇게 이렇게 모여요. 좋은 거 아닙니다. 늘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생각의 열매가 달라져야 됩니다. 늘 입술의 열매도 다른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의 열매의 궁극적인 입술로 표현되잖아요. 이게 씨인데, 말이 씨인데 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응원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고 언젠가 철들겠지, 나도 옛날에 그래서 축복기도 해줍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가 뭐 잘났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별꼴이 반쪽이에요. 다 도토리 키재기 지난 행하나 다 예수 은혜로 죄인인데 은혜 받은 죄인의 게스트일 뿐이에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더 다시 구제불능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뭐 교회 좀 다니고 뭐 목사 되고 직분자 됐다고 택도 없어요. 더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니까 복음을 빚진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조금 뭐 주와 교회를 섬겼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다 그건 상급을 다 까먹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고 희생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생색내기를 좋아합니까? 화목의 직분자다운,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은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님들도 좀 거시기했겠지만 제일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전에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 아이고야, 안 그랬겠어요? 그 아지매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다 그냥 바뀌었죠. 세상이 바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복된 소망을 품으십시오. 더 요동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여러분이 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어도 소망이 여기밖에 없어. 입술의 열매도 탄식하고 생각도 어둡고 부정적이고 감정도, 마음과 생각의 뿌리를 하늘의 보양집에 앉으나서나 거기만 생각하세요. 너무 괴로운 분들은. 마태복음 15장은 율법을 다 지켰기에 자기들을 어렵다고 착각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비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의 전통인 손 씻는 정결제를 하지 않았다고 떡 먹었다고 꼬투리 잡습니다. 꼬투리 전문가가 있어요. 어디에 가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잘났기 때문에. 잘난 게 아니죠. 주님은 이 자칭 의인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책망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무수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말라기 시대에 성전 문 닫아보라. 역겹다. 그따위 제사들. 이 시대는 그럴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신령과 정정으로 지극정성으로 우리의 모든 생수의 원천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시간 남는다고 한번 와가지고, 여러분 유교 조상 제사도요, 가문 있는 집안은 제대로 했어요. 우상 숭배지만 참 하나님, 모든 생수의 걸음 만물에게 생명 주시는 창조와 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배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낙입니다. 기도가 낙입니다. 예수가 즐거움이고 예수가 안식이고 예수가 위로입니다.
그 되면 우리가 점점점 나이 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도 낙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합니까? 나중에 변절됩니까? 낙을 다른 데서, 위로를 다른 데서, 안식을 다른 데 찾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낙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약속대로 낙원에 갈 사람이면 지금부터 낙원의 정원을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을 책망하고 나서 무리에게 천국 비밀을 교훈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말들이 미디어를 통해 돌아다닙니까? 왜 마지막 때가 되느냐? 더러운 말들이 막 거짓말이 막 판을 치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말하고 막 남 약점 잡고 이런 거 옮기는 분을 조심하세요. 끼리끼리 모이지 마세요. 오직 좋은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천사처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깔보지요. 별거 아니구나, 예수저희들. 길갈의 수치,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책망인 걸 알아차렸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죄인들을 정죄하는 율법에 마음과 생각이 고착되어 고정관념이죠. 꽁꽁 묶여 있었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맹인. 영적인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은 죄인들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인들을 자유케 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아니라고 책망했습니다.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 지옥으로 정죄하여 인도하는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다가 낙심하거나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있어요. 더 타락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그 영혼을 향하여 오실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가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영적 소경인지 아닌지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따라 맺히는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19절은 하늘 보자 생명수의 강 근원에서 끊어진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맺히는 나쁜 열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우리가 다 하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살인, 미워하는 마음이죠. 죽이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가름, 행위로만 저질러야 가름입니까? 이 시대는 지금 보세요. 미디어가 완전히 권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놓고 뉴스에서는 또 뭐가 문제다. 또 그런 걸 자극을 안 줘야지. 간음, 도둑질, 탐심이죠. 거짓정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게 살짝 비꼽니까? 비방. 왜 생수에 그런 주님과 연결되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될까요? 마음이 바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나쁜 열매를 자꾸 맺게 되면은 경작하고 부지런히 말씀으로 지키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 생활이 점점 게을러지면 나쁜 열매가 돋아나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에 던져 사른다고. 나쁜 열매가 자꾸 마음의 열매, 생각의 열매,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가 맺혀지면 굳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몰라요. 영적인 당뇨병에 걸렸기 때문에 천국 기업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닮은 좋은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생각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은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밭을 잘 경작하여 지켜야 될 아바드 샤마르라 그랬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부지런히 해야 돼요.
내 집에 저 앞에 있는 텃밭 가꾸듯이 부지런히 해야 될 이유가 잎술의 열매대로 창조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잎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열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그대로 듣고 귀에 들린 대로 창조한다는 거예요. 잎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이방인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유대인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삶이 병들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만사불통이고 괴롭고 안 되고 뭔가 힘듭니까? 그러면 잎술의 열매부터 바꾸세요. 잎술의 열매 힘을 다해 바꿔야 돼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필사적으로 강팍한 자기들의 마음의 안만을 뚫고 지하수 하늘의 생수를 끌어다닌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 잎술의 열매들 중에서 찬송의 제물을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낙심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생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천국, 부활, 영생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변함없이 찬송하는 성도가 믿음의 실력자요 복된 예배자입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생활 선교사고 가는 곳마다 입을 열어 나타내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자예요. 대표적인 선수가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빌립보 지기에 의해서 얻어 터졌잖아요. 억울하게 얻어 터져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 향해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가수장을 때려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밭을 잘 지키고 그 한밤중에 그 고통 가운데도 찬송했어요. 참소하는 원수가 의의가 없어 할 정도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송했어요. 그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다가, 이야 바울과 실라야, 기쁨의 교회의 성도들은 진짜구나, 안반수가 터졌구나.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군대의 기적 같은 그런 군대를 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그 감옥만 딱 정밀 타격되어 가지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우리 가정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못 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잎술의 열매를 지키십시오. 실력자가 되십시오. 다 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켜야 돼요. 훈련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찬송의 제물을 항상 잎술의 열매로 드리는 성도가 복된 자요, 하늘 문을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수를 끌어다 댈 수 있는 참된 경배의 비밀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수로를 연 거예요. 항상 찬송의 제사, 제물을 말해 sacrifice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우리 이제 복음 전하잖아요. 기쁜 소식을, 그 이름을 정하는 잎술의 열매니라. 여러분의 잎술의 열매로 여러분의 말로 어떤 말을 많이 해왔는지,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수근거림이 있고 힘을 주지 못하고 용기를 주지 못하고 격려를 주지 못하고 기쁘게 하지는 못하는 이런 말들 얼마나 난무합니까? 기쁨에 그런 말 금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 하는 분들을 보고 입 다물으라고 하세요. 본인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입술의 열매를 항상 들여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습관을 고치세요. 어느 군대 갔더니 상관이 맨날 욕해요. 입에 달고 다니는 욕입니다. 뭐 숫자가 나오고 강아지가 나오고 뭐 온갖 게 다 나와. 뭐 1분에 뭐 한 10개씩 하는 거야. 그건 길들어져서 그래요. 습관을 바꾸세요.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고 하는 거 기쁩니다. 기도하는 거 즐겁습니다. 안 즐거운 거 알아요. 그래서 즐겁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낙입니다. 말씀이 맛있습니다. 공부가 재밌습니다. 재밌게는 뭐가 재밌어요? 그래서 자꾸 재밌다 해야 돼, 학생들에게. 아멘.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